자녀들이 성장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감을 찾고 신부감을 찾아서 가정을 이제 세워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 사익감이나 자부를 아무렇게나 데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좀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이 사람은 나 괜찮아 아무나 결혼해 이런 부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신랑감 그런 신부감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다 가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늘에서 예수님을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인간의 몸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뭡니까 양육받아서 장성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는데 예수님 혼자서는 잘할 수가 없잖아. 인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의 집에 예수님을 맡겨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네 집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네 집에 보낼 건가?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사는데 어느 집에 누구네 집에 이 예수님을 아들로 태어나게 만들고 양육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네 집에 보낼까? 아마 하나님도 참 많은 고민 끝에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예수님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신구약 본문에 보면 두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할아버지,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구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잘 모르세요?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수많은 가정과 사람들 가운데 할아버지를 다윗으로 삼고 요셉의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다윗과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말로 말하면 다윗이 예수님의 할아버지고 요셉은 아버지니까 엄청난 귀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 대단한 일이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다윗과 요셉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의 가문에 이들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고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신구약 부분을 잘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요셉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들을 복 주셨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신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약 어디를 살펴보냐 그러면 1장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본문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한 단어로 얘기를 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려운 사람. 이걸 어떻게 끝내버렸어요. 그럼 요셉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볼 때는 요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가 뭐냐? 착하다, 선하다, 바르게 산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잘 정립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설명하라 그러면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쉽지는 않아요. 금방 믿음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속성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믿음에는 어떤 속성이냐 그러면 믿음은 나 혼자는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혼자는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반드시 믿음은 뭐냐?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는 혼자 쓰는 단어가 아니라 둘과 셋과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관계라는 걸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좀 추상적이잖아요. 관계라는 게. 자, 그러면 관계가 좋다는 것 이거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좋다는 것을 여러분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좋다는 건 좀 판단할 눈으로 좀 보여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좋다는 얘기를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보십시다. 쉬운 일, 별거 아는 일은 누구나 부탁할 수 있어요. 내 옆에 꼭 친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쉬운 일은.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 남에게 부탁하기가 정말 만만찮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뭐냐?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부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 또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부탁하면 꼭 들어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얘기하지 처음부터 들어주지도 않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내 마음속의 고민은.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만큼은 내가 뭘 부탁해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줄 거라는 확신 있는 대상이 바로 뭐냐? 나하고 믿음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뭘 부탁하면 하나님 다 들어줄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도 내가 그 부탁을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 다 들을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뭐냐? 관계가 좋다는 거죠. 그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부탁할 수가 있거든요. 토요일 아침 됐는데 후배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찾아가 뵙고 싶은데 주일 저녁에 좀 시간이 나세요? 얘기를 해요. 몇 시쯤 이랬더니 저녁 목사님 예배 마치고 찾아뵐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천안 사는 게 아니고 부산 살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천안까지 밤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와도 되겠다 이랬더니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밤늦은 시간에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이제 부탁할 게 있어서 온 거죠. 뭐 상의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쭉 얘기를 해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을 상의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상의를 해야 되나? 누구한테 이 부탁을 해야 되나? 이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먼 길을 달려와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데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가까운 사이니까 믿고 따르는 사이니까 얼마든지 제가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 내가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침 자고 나서 일찍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저한테 부탁하려고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올 때는 어떤 면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 내가 이걸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목사님이 들어줄 거다, 안 들어줄 거다? 그렇죠.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왔지. 들어줄 거는 확신이 없으면 그 먼 길 오겠어요? 와도 빈손으로 갈 텐데 안 왔겠죠.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목사님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온 거죠. 그 친구가 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요셉을 선택했잖아요.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쉽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기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잖아요. 다윗 후손으로 보내기로. 근데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선택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은 동정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 법으로 뭐냐,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녀의 몸으로 나게 할 수도 없고, 이미 결혼한 사람 집에 보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잖아. 이게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고만 있고 하룻밤 자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너 이렇게 동정녀 당신대로 내가 아들을 낳겠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아니다. 네게 태어날 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아들이다. 이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것을 내가 소문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불러서 아들을 낳으면 사람들이 동정녀 당신이 믿지 않거든요. 너 남몰래 다른 사람 남자고 자취하고 요셉이 반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람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마리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대로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뭐 하는 겁니까?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기를 임신을 하면 몇 달 동안 뱃속에 있습니까? 10달이 있죠. 그래 10개월 뱃속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가만히 있어.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겠나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뭘 치러야 돼요? 잘 모르세요? 장가 안 가셨어요? 모두 다? 첫날 밤은 치러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그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장가를 가기는 갔는데 첫날 밤을 치루었어, 못 치루었어? 얼마 동안 기다려야 돼? 1년을 기다려야 돼. 쉬워야 어려워요. 옆에 내 마누라가 있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결혼 안 한 게 아니고 한 집에 같이 살아. 한 방에 같이 사는데 잠자리 할 수가 없어. 태어날 때까지. 그때 누가 기다려야 돼요? 요셉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말은 쉬운데 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일들을 묵묵히 제대로 잘 감당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다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감이 이 요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 대로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만 요셉이 아무 말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어려운 일들을 차근차근 잘 믿음으로 감당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요셉을 보셨죠. 그럼 하나님이 또, 그러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 오래전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구약의 본문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구약의 본문이거든요. 우리 구약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이죠. 자,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근데 그 압살롬이 뭘 했습니까?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목에 아버지 다윗한테 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몰래 몇 년을 잘 준비해가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놀랐는지 도망을 가는데 맨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얼마나 놀랐는지 맨발로 지금 자기에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 와중에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뭘 하느냐, 다윗을 막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마디 하는 거 계속 심하게 저주를 하니까 같이 가던 듣고 있던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알았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디부터 보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서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 거 우리 다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하고 받을 수 있죠. 복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를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주는 우리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심한 저주의 말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말을 누가 그걸 아멘으로 받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하고 싶은데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내게 저주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저주를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다윗과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그 저주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축복은 다 받아들이겠지만, 그런데 그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달게 받는 거예요. 왜? 누가 지금 하는 거다? 하나님이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그 책임을 물으시고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니까 내가 뭐냐? 하나님 앞에 달게 받아야 돼. 그리고 혹시 이 저주가 잘못됐거나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악을 뭐로 갚아주실 것이다?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만약 나쁘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말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다윗과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윗을 점 찍은 거예요. 됐다. 너 정도면 내가 앞으로 뭐 하면 돼? 메시아를 내 후손으로 보내도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결정하셨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셨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도 사람이고 요셉도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어떤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욥이 성경의 주인공이 됐나? 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하나님이 욥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뭘 잘하면 우리는 뭐 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똑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했어. 서울대를 데려가서. 그럼 엄마들이 이제 이거 뭐 하고 싶어? 묻지도 않아서 입이 건질건질해. 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물은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입을 내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그것도 뭐냐? 사람도 아니야. 누구한테 갔어요? 사탄한테 간 거예요. 사탄한테 가서 하나님이 뭐냐? 야, 너 욥 봤냐? 너 욥 같은 사람 봤냐?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잘 안 믿겠어요? 그거는요, 욥 아니라 아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복 주시면 하고 사단이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좋다. 그러면 네가 욥을 시험해봐. 그래서 욥에게 엄청난 시험이 오잖아요. 자식이 다 죽잖아요.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온몸에 뭡니까? 종기가 나잖아요.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도 자, 욥은 여러분 조그마한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는 게 욥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뭐 했기 때문에? 자랑했기 때문에. 억울하잖아.
나는 아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어. 괜히 하나님 입 벌려가 자랑하는 바람에 이토록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요만큼도 불평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욥과 하나님 관계가 깊이 잘 맺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몸 오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과 요셉을 선택해서 그들의 가정에 보내셨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기 몸으로 이제 오시는데, 이제는 아기 몸으로 오시는데, 아기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뭐냐?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또 갈 데가 없어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되나? 우리 집에 내 마음속에 오셔야 성탄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절 주인공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내 마음속에 돌아올 때 진정한 성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오실 수 있도록 뭐냐?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어떻게 돼? 내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런데 예수님 우리 집에 못 오잖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오시라고 기쁨을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내가 잘 맺고 있나?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번에 정말 그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반기고 있나? 이러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세미나를 갔더니 그 총회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전주에 갔다가 이제 세미나 끝나고 한옥마을 잠깐 들렸더니 그 한옥마을에 이제 지나가다 술집을 봤는데요. 그 술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밖에 어떻게 기록되냐? 바람아, 네가 아무리 불어봐라. 내가 술 사 먹지 옷 사나. 그래, 그걸 보는 순간에 딱 세상을 피리 꼽히더래요. 아, 대단한 술꾼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추우면 옷 사입어 안 사입어요? 옷 사입지. 그렇잖아요. 추우면 옷 어떻게 사입지. 그런데 이 술꾼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바람은 네가 불어봐라. 내가 술 사 먹지 옷 사입는. 술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나는 뭐냐? 술 먹겠다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정말 예수 믿으면 나도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는 네가 고난이 아무리 와봐라.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자기가 그 술꾼의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나는 그럼 얼마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나? 자기 스스로가 좀 이렇게 점검이 되더라는 거예요. 술꾼도 저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렇게 술에 대해 고백을 하는데 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해 보세요. 내가 11조 하나. 그죠? 여러분,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 한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목사님 아무리 관계 설교해봐라. 내가 11조 하나.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얘기거든. 어그러진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든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 인간의 몸을 오시는데 그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정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시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 기쁘게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나?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맺으려면 도망가면 안 돼. 그죠? 사람과 사람도 관계를 자꾸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 가까워지지. 만나지 않으면 가까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깊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꾸 많이 만나야 돼. 그리고 서로가 교제를 나누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관계가 깊어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 다르게 바꾸면 날마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는 거거든요. 교제는 바로 뭐냐? 예배는 공식적인 교제 시간이고, 기도는 뭐냐? 내가 비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늘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 기도는 비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힘쓴다는 얘기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겠다고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쁨을 여기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 그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돼.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점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기도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깊은 교제를 개인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을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 오래전부터 선택하셨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은 묻는 사람이에요. 묻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성경 보십시오. 다윗은 뭘 할 때 이것이 크든 작든 항상 여쭤봐요.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쭤보고 하나님이 전쟁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전쟁해야 되죠? 또 방법도 물어봐. 요즘 말하면 전술 전략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뽕나무 위에 사람이 걷는 소리가 나가서 쳐라. 그럼 그때 기습작전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 보면 구약성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이기느냐? 항상 전쟁할 때 누구한테 여쭤봐요? 하나님 여쭤보잖아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속한 거니까 하나님 여쭤보니까 항상 다윗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늘 하나님 여쭤봐.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해.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여주고 기뻐하시면서 됐다. 너 정도면 뭐 하겠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다윗의 예수님 메시아의 후손 조상으로 삼겠다는 거. 여러분 성탄절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우리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도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 복을 주시거든.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 딴 데 뛰어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갈 때 복에 거는 데서 하나님이 내가 복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곁에 살아가면 우리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 가까이 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힘쓸 덕목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름 아닌 순종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1순위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 뭐예요?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죠? 제사보다 내가 순종을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순종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훨씬 더 가깝게 만드는 게 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능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능하다.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씀하면 신앙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직접 그 하나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귀로 듣기만 하는 게 뭐냐? 종교생활이에요. 종교는 능력이 없어요. 신앙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거거든. 그럼 만나야 실제로 하나님 이런 분이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실제로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는 잘 몰라.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이걸 내가 하나님 능력을 안 하냐 그러면 그게 다 나면 순종이거든요.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능력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만드시는군요.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만든 포도주가 기존에 먹던 마시던 포도보다 훨씬 포도주가 맛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어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났어? 근데 아무도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근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가를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물돈 하인만 안다 그랬거든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기 포도주로 물 가지고 포도를 만들 때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하인들이거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자, 물을 떠와서 동이에 채워라 하고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다 떠왔어. 그리고 다 떠고 갖다 붓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떠온 물들을 다시 갖다 손님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근데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붓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다시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사이에 그 물이 뭐로 변해 있어요?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죠. 누구만 알아요? 그들만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아느냐?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순종하며 주시는 상급을 예비해 놓고 있으세요. 순종하면 주시려고 이미 상급을 딱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 상급이 뭐냐?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 이미 그는 뭐냐? 실제간에 시험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시험이거든요. 근데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린 양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이미 미리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은 들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도 깊어지지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이 성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우리 집에 내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더 깊은 교제 이루시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상급을 베풀어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힘써서 그런 상급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